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비와 인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윗의 인생 고백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자비로운 사람인가, 나는 인자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인자, 긍휼은 완전한 용서를 향한 마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로우시다는 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 있는가입니다. 자비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며 공의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자그마한 뇌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이루시는 것을 미리 알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소유한 전능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존재이시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사실을 항상 강조하고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신 덕목입니다. 그런데 자비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자비는 진노나 공의의 반대말입니다. 즉 자비의 본질은 진노나 공의를 스스로 펼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유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를 받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공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혜와 자비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됩니다. 이는 완전한 용서 속에 자기 이익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 11장 17절에서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자함을 택해야 합니다. 인자하게 대한다는 것은 은혜와 자비를 동시에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참을성과 인내를 뜻하며 그 어원은 과도하게 혹독하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지나치게 엄격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하여 인자를 관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자함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자함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적인 정신과는 정반대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로 여기며 그 진실이 공격받을 때 어려움을 겪고 진실을 지키는 것을 의로운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는 상황에서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자함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강한 성격 탓에 서로 다른 길을 따르며 자신의 길이 옳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덕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면 항상 인자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독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여자가 가늠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자하셨습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율법적인 정신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대하신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하심입니다.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평가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방식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자함조차도 결국 위선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자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굳이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사실이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굳이 말하지 않을 때 인자함이 드러납니다. 결국 독선적인 사람은 인자함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진실만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란 때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발설하지 않고 넘어가는 인자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자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귀중한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인자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때로는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인자함을 지닌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태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일상의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비와 인자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